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내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요한복음의 특징, 에고, 에이미 이 7가지를 우리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본문의 내용들이 이제 조금 더디게 나가는 것 같은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요. 요럴 때도 계속 우리가 반복할 때 이런 부분들이 꼭 몇 장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놓는 것이 우리의 또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기도할 때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그 기억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이 그 부분이 아마 더 기억이 된다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응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자신의 정체 6장에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8장에 넘어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그리고 10장에 와서 2가지가 있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와서 요한복음 11장에 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2주 전까지 14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15장 1절에 와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담기 원하는 분,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신 이 참 포도나무이신 참 좋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제도 또 서울에는 엄청난 집회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예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좀 떠올리는 어떤 장면이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기 15장인가요? 14장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을 통해서 먼저 손을 들어 소고를 잡고 춤추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그 너무나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냥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남녀노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했을 때 너무 웅장하고 너무 멋지다. 뭔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잘 악기가 갖춰져 있고 팀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그냥 지금 현재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 영혼들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나와서 정말 우리의 이 참 좋으신 주님을 향해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과거에는 참 큰 집회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주님을
정말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입니까?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한 지인이 다녀가면서 그 하단에 보니까 신천지 야고보 지파 성전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지역을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시간이었는지 저는 뭐 알 수 없지만 많은 청년들이 싹 쏟아져 나오더래요. 근데 이제 많이 있는 건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막 쫙 쏟아져 나오니까 야, 요즘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대형 교회를 가야 좀 볼 수 있고 쉽지 않은데, 아니 뭐 다 청년들이 여기 다 모였나 할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제한되었던 것들이 풀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고 뭐 참 지금 또 해외까지 막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들의 활동 범위만 넓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단들도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뭐 코로나 이런 때로 인해서 뭐 언론과 미디어에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들의 정말 선한 공동체, 선한 집단이라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기들 홍보를 참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떤 이유에서 무엇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많은 사연들도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지금 이단들도 그들의 마지막 때인 줄 알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고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목처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불렀던 참조신 주님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보면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일까?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주님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제거해서 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거해서 버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포도밭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포도밭도 그렇고 과수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크게 작게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무의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는 꽃이 많이 피게 하기 위해서, 과실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인들이 가지치기를 하죠. 가지치기를. 나무에 강풍이나 낙뢰나 화재나 질병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그 상처를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상처를 그대로 두면 곪으면 또 그 이상의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나무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그 나무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지치기를 잘 하는 것이죠. 현대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부유한 도시, 부유한 지역에는 이제는 전선이나 요즘 뭐 인터넷선에 얼마나 선들이 많습니까? 근데 부유한 곳, 좀 계획된 도시들은 다 모든 선들이 지하로 가지만, 땅 밑으로 가지만
구도시에는 사실은 그 많은 선들이 있는데 아직도 하늘을 보기가 조금 좀 불편할 정도로 많은 선들이 얽혀 있는 것이죠. 이런 전선들, 전화선에 방해가 되는 나뭇가지들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전망을 가로막거나 또 나무의 공기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햇볕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솎아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좋고 또 나무도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은 이 포도나무가 어쨌든 잘 자라서 가지에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데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 농부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방해되는 가지는 그렇게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2절에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거해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거되어 버려짐을 받지 않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주님은 본문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그 가지를 우리라고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을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을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선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점검하는 그런 자세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그가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 그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크게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것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나눌 수는 있겠으나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자, 오히려 배척하는 자, 떠나는 자, 외면하는 자, 이런 자들을 놓고 열매 맺지 않는 사람, 열매 맺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지들에게도 방해가 되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다른 사람, 다른 상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가지를 과감하게 제거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으로 보았을 때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사람도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는 그 열매 맺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를 제거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제거되어서 버림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다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 그럼 열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열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라고 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몇 명을 전도했나? 내가 몇 명을 전도했나? 그래서 전도되어 온 그 새 가족, 그 한 영혼이 나에게 주어진 새 생명, 새 열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선한 능력을 나타내었는가?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공동체나 사람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나의 어떠한 것을 나누었는가? 상대의 필요를 내가 어떠한 것을 같이 나누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대표 기도했던 그 기도 안에서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를 향해 생각하고 그 상대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영혼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고 내가 어떻게 섬기고 상대방에 대한 부분들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열매의 대상을 다른 사람을 비롯해서 나 자신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이들의 신앙과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신앙의 상태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지금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한 만큼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동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무언가 얻어진, 채워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열매라고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상대가, 내 지체가, 내가 기도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대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과 그 정말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걱정하고 같이 나누고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풍성한 열매에는 나도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지만 이번 2022년 1월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좋기만 하셨습니까? 늘 은혜만 되었습니까? 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늘 승리만 하셨습니까?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오해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순간순간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상처받았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좋지 못할 때는 빨리 이 부분을 점검하고 진료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치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도 주님 앞에서는 중요한 한 영혼이 된다라는 것, 한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을 전도를 해오고 강력하게 전도를 하고 억지로 데리고 오고, 뭐 억지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이미지 속에서 또 전도해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영혼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도 성장해 가야 되고 내 영혼도 말씀 안에서, 내 영혼도 말씀 대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조금 일부 어떤 교회들에서 이제 전도
축제 이런 거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영상도 보고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일을 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도 전도의 방법입니다. 더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디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만 살아갈 뿐이지만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관계 전도하십시오. 저는 저대로 또 열심히 또 전도하고, 대신에 막 누군가에게 대가를 주고 대가성을 주고 이렇게 데려오지는 않으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그죠? 섬기는 것은 마땅하고 좋으나 조건부적인,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실함을 통해서, 정직함을 통해서, 깨끗함을 통해서 전도해 오십시오. 그렇게 열매 맺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열매의 대상은 내가 아닌 누군가, 상대만이 아니라 그 대상이 나일 수 있다라는 것, 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2023년도에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힘들 수도 있고요, 지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상처도 될 수 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도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순간마다 진단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이런 열매도 빨리빨리 맺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한 영혼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자세, 말씀대로 살아보고 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롤러코스터와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런 몸부림치는 속에서 우리는 그저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꼭 이 자리에 데리고 와야지만 전도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영향력이, 선한 능력,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선한 능력이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으로 그 영혼들이 어떻게 또 교회로 가게 될지 몰라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 백금자 집사님께서 건강하실 때 온천초등학교 앞에서 늘 운동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계속 나오시는 또 다른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말동무가 돼서 같이 이제 운동장을 돌면서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또 마음에, 잘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우리 행복을 누리는 교회로 전도해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쭉 관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구나. 근데 본인도 나가셨대. 그런데 지금 방학 중이래. 근데 결국은 관계를 쭉 하시는데, 어느 때 보니까, 집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자녀가 다니는 그 교회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그리는 교회 안 와서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곳을 더 바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인도하심의 통로가 누구였습니까? 백금자 집사님이라는 거죠.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집사님의 마음은 다른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또 자녀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족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발걸음의 시작이 백금자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 한 영혼을 다시금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백금자 집사님을 쓰셨다라는 거. 아빠. 그 집사님께서 좀 건강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늘 우리가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 기준과 방법과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는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계획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중심은, 이 뿌리는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 삼고 그 소망 안에서 여러분 2023년 새 한 해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맞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잘 된다고 우리가 우쭐해지고 그것을 자랑 삼고 내 방법이 다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행복을 그리는 교회 이 모든 준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이곳을 주셨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일해 주셨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래도 이전보다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또 여러분들 개인마다의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또 잘된 부분도 있고 해결이 된 부분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꼭 누군가를 데려와서 채워야지만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가고 성장해가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또한 수많은 열매 중에 참 귀하고 소중한 존귀한 열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딱 바로 생각난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화목교회 가서도 불렀지만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오늘 본문과는 좀 달라요. 근데 이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이 어떤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찬양이 만들어지고 가사가 이렇게 작사가 되었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과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한 군데 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세 개의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되는 이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는 제목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로 찬양 가사가 시작이 돼요. 결국 이 찬양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 그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염려를 이겨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 가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찬양 가사의 핵심은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놀라지 않으려면 결국은 주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지 맙시다. 안 되는 거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발버둥치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가진 기준으로 무언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닥친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많이 노력해 보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더 힘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를 위해서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되어서 농부에게 제거당해서 버려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끝까지 참 좋으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 증인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가사를 좀 잘 오늘 본문과 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선율이 있는 음성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거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안에 거함으로 더 열매 맺는 가지, 그리스도의 삶을 정말 열매 맺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상관의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연약한 가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도,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한 영혼도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존귀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임을, 하나님 한 열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영적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가지,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걸 아시는 하나님, 신의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고,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의 열매를 위해 그 자리에 보내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들이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런 제자된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연약한 가지와 같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제거에 버려지는 그런 쓸모없는 가지가 아니라 끝까지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가지, 더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